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가운데에 종말론을 빼고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종말론의 독특한 특징이 아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종말론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삶이 아마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말론은 반드시 한 사람의 인생이든 이 세상이든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인생이 돌고 돌아서 순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하면은 반드시 사망으로 하는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 삶이 있었으면, 어떻게 살든지 삶이 있었으면 그 삶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삶에 대한 어떤 형태든지 보상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반드시 그 삶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서 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셈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영생의 그러한 운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이 땅에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부한 결과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우리가 한 날 한 날 붙들고 살 때에 사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혼란과 무질서와 이 엄청난 이 죄악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마다 봅니다. 이 본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종말론을 이들이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죽고 난 이후에, 즉 종말 이후에 그 세계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심판은 없는 것이고, 심판이 없으므로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캠브리지 시티라고 하는 그 도시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 조례가 뭔가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소돔 고모라 조례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분은 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이 혼인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 가정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시에서 통과된 조례가 뭔가 하니까 이 정상적인 이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서로 동거를 인정을 하면서 3명 이상도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남녀가 3명 이상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가 아닌 다부 다처제가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러 명과 여자 여러 명이 함께 동거를 하면서 혼음을 하는 이런 가정제도가 미국의 법적으로 이제 통과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행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죄상을 밥 먹듯이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바로 이 세상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으며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 죄악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역사의 주재자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 날이 있어서 끝나면 반드시 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생의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한 날을 살아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10절부터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중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서 지금 계시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것은 바로 역사의 종말에 이 세상의 이 심판과 이 세상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이 한 말씀 안에 이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0절부터 28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 안에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지금 전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을 지금 전가하시는 이 시기는 AD 한 33년경,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는 그 시점에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예루살렘 이 성에 이제 군대들이 애워싸서 포위하는 것을 이제 보거든 이제 멸망이 가까웠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한 세대가 흐르고 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AD 66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약 한 9년, 10년간을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는 유대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인데, 유태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로마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하고 애워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초는 이렇습니다. 이 단초는 이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이 로마 군대가 이 성전에 이 황금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 이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황금을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돈의 액수의 크기,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속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을 빼앗아갔으니 이거는 신성모독의 문제예요. 신성모독의 문제. 그래서 유태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와 전쟁을 이제 치기 시작하면서 그게 AD 66년부터 해서 이제 한 74년까지 긴 세월 한 10년 정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약 30년 후에 일어날 이 유대 전쟁을 주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임, 포위를 당하는 것을 보거든 드디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그것을 깨달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21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그런 많은 추종자를 향해서 지금 1차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 임박하고 군대가 포위했을 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유다라 불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높은 산이나 바위로 피신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내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탈출하라. 그리고 촌에 있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의 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들어오면 죽으니까. 이것을 주님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초대 교회와
사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어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이제 로마 군대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은 사람이 약 한 110만 명 정도 돼요. 거의 그렇게 다 죽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포로로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은 10분의 1 정도는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온전히 보존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이 생각해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대가 이제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속히 탈출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큰 손상 없이 온전히 살아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제 그 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멸망의 그 사건의 의미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이 또다시 심판받을 것을 주님이 그것을 예고하셨죠. 그 예고하셨던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에 있어서 이 심판 멸망의 원인이 뭔가? 그 궁극적인 원인은 이런 것이죠.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열방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도 주셨고, 그리고 구속사를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 또한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살아있는 성육신의 모습으로서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표적과 기사를 들려주신 이 세상에 이런 복락을 누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죠? 주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악한 짓을 한 민족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징벌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쌓고 쌓았던 모든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이르러서 드디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이르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한 시대적으로나 아니면 큰 국가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한 시대가 또 죄가 쌓이고 살 수도 있고, 또 민족이나 국가나 큰 공동체도 죄를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장 어떤 형벌과 당장 심판과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공의의 성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이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효력이 사라져버린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도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망각해져 버리고, 한 공동체나 한 시대가 또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쉽게 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사람의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그 시대가 지은 죄를 반드시 주님께서는 셈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반드시 가슴에 새게 되는 거죠. 단 지금 현재 형벌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심판의 때가 차기를 기다릴 뿐이지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쌓이고 쌓인 그 죄악과 그 악이 이제 드디어 징벌의 날이 이르렀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도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많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상자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총을 들고 전선에서 폭탄이 쏟아지는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민간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아이와 아녀자들이에요. 어린 아이와 아녀자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고 가장 많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의 날,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이때도 바로 아이 뵌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가장 큰 환난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환난, 이 심판과 멸망, 이것이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것이 사회적 어떤 사고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것을 계산할 수 없지만은 우연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만한 무슨 일을 내가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서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악을 저지를 때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실로 죄를 짓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저지르는 이 죄악에 대해서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몇 프로를 인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주 소수만 인지할 수 있지 대부분, 다수는 오히려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와 어떤 진노 앞에서 우리는 자기 이성의 기억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다는 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10분의 1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 기원전 722년 이전에 아수르 제국에게 이제 전쟁에서 져서 온 세상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150년이 지나고 나서는 기원전 586년도에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아있는 유다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이제 그 후에 또다시 약 한 6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 예루살렘에 또다시 유린이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예루살렘이 이제는 로마 제국이 정복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이 차기까지 이제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밟히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임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경륜을,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이제는 칼과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이 구속의 경륜이 이제 언약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옮겨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심의 경륜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을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상에 이제 종말에 바울이 쓰신 로마서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종말의 때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집합일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25절부터는 이제 말씀의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25절부터는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닌 이 우주적 종말, 이 세계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25절의 이 말씀은 이제 우주적 종말에 관한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말씀할 때는 하늘에 이제 이 해와 달과 별의 이 징조를 매우 상세하게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이를 성신이 이제는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가는 간략하게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아주 간략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성신, 하늘에 있는 이 태양과 이 달과 이 별의 하늘의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음을, 우주적 변화가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는 누가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심령에 큰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그 두려움이 바로 뭐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도대체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늘의 이를 성신과 이 바다의 파도, 이 부분은 상관관계가 사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구 위에 있는 이 거대한 이 해양 바다, 이 바다에 끊임없이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파도도 특별하게 아주 큰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 바다의 지각의 틀이 움직이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바다의 파도가 아주 평균 높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에 이 큰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 일은 바다의 이 수중 지진과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파도가 육지로 습격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쓰나미나 이 지진과 이 파도는 이 천체와 이 지구의 인력과 이 청력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이 달과 이 지구의 거리에 의해서 이 파도가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그 지구와 이 달의 거리에 의해서 이 바다 가까이 있는 그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이, 백중살이 같은 것이 발생하여서 파도가 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를 성신과 이 파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주님께서는 이용하여서
이 지상의 어떤 큰 파도와 이 바다로 인한 이 인생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를 성신다함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임할는지는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큰 두려움을 임했던지 이 세상에 장차 임할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가려졌지만은 이제 이 종말의 그 시간 속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지겠죠.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재앙이었는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그 운명,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든지 기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기절할 만한 일을 오늘 주님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늘의 별, 이 우주의 전체 자체가 이제 이 떨어지는 전체 별을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이 하늘의 권능을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에서 이 권능을 이 하늘의 천사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 그 천사들의 권능이, 천사들의 이 악한 세계의 권능들이 추락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서 쓰는 이것이 하늘의 천체가 이제는 땅으로 쏟아지는 그런 일인지, 아니면은 하늘의 권세를 쥐고 있는 영적 세계,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천사들의 그러한 권능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에 가면은 분명히 어떤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크든지 기절할 정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에서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이 일들이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 소리에 사람들이 놀래고, 그리고 이제 임할 그 큰 재앙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이런 일은 바로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우주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요? 이런 사인을 보았을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고대 시대의 백성들이, 특히 재판을 받는 이제 백성들이 재판장 되는 왕 앞에서 이제 죄인은 고개를 들라, 이렇게 재판장이나 왕이 고개를 들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왕의 자비, 왕의 구원이 시행되어지는 그런 때에 이제 머리를 들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천지가 이 대격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님 오심을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닌 이제 주님의 이제 완전한 구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제는 일어나지만은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제 머리를 들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지상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의 역사의 종말을,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드디어 왔으므로 이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속량을 소망하는, 바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나온 교회된 참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의무를 포기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짐승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짐승들이 다스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일반은 종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매사추세츠 같은 주에서 조례에서 어떻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부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3명 이상의 남녀들이 섞여서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서로가 가족이라고 인정하면은 된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짐승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에 교회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한 조례들이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외에도 이 세상에서 악한 제도와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외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악인들이 왕노릇하고 이 세상이 짐승의 그런 왕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속량을 하실 이때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앞서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뒤따라가야 될 것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